우리는 열왕기상 11장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왕 솔로몬의 삶의 씁쓸한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지혜와 부귀영화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타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 세계 만방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의 지혜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가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신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율법을 무시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며 그들의 신들을 따라 산당을 짓고 절하였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놀랍게도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 출발하며 그분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9절과 10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왕국을 쪼개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발견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온 지파를 네게 주지 아니하고 내 종에게 한 지파를 주리니 이는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함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지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은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과 신실하심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시리아 사람 르손이 바로 그들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들은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악인들도 사용하시며 심지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대적들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31절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아이야 선지자는 자신의 겉옷을 찢어 12조각을 내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38절에 네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에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행위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언약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일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나의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시작과는 달리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얼룩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겨질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변치 않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의 실패를 뛰어넘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처럼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